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오늘도 나는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랴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배우네 주의 은사가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은사가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 안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간식물은 방법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은사라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은사라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삶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규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JIB 처치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립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가운데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이 완성되도록 헌신하는 하늘의 썩는 미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미련하고 둔하고 약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언 부언 구했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계하신 위선자 히포크리트가 되어 한 주간 보냈습니다. 십자가를 저희 머리 위에 꽂고 다니며 가슴에 달고 다니며 등 뒤에 새겨 다니면서도 희생하지 않고 대접받으려 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들 이를 계기로 가정을 새롭게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형제 자매 간에 주님의 사랑을 듬뿍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혹여 가정 안에 불화나 미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용서로 가정이 더욱더 화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IB 처치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저희들이 온전하길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길 힘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정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 예수님을 닮아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고 겸손한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수의 교회 연합기관과 단체, 교계 지도자들이 선교의 제1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거나 정치적으로 힘을 과시하는데 함몰되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바벨론의 손에 붙이시기 전에 모두 회개의 전으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의 뿌리가 튼튼하고 잎이 무성하면 이 땅에 정의가 서고 나라도 부강하고 이단 사이비들이 활개치지 못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한국 교회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산상수훈같이 저희들의 마음이 움직여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 믿음이 자산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직접 우리 곁으로 오셔서 구원의 로드맵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 곁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내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되지 못했던 것이라 하시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로 다시 내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의 함께하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기가 북돋아오르는 이 계절 가운데 우리 영혼까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바라봄을 통하여 그 믿음이 이 땅의 현실로 나타나는 놀라운 상황들을 목격하고 또 하나님 그것들을 간증하며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경험들로 쌓여져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화창한 봄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회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NCCK라는 기독교 진보 단체인데요. 한국교회협의회라는 곳에서 불교와 하나가 되어 불교는 자비로, 기독교는 사랑으로 이 땅을 품어내야 한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참 희한한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며칠 전의 일이고요. 또 한기총이라는 것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인데 이곳에서도 이단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풀어주고 대표회장으로 취임시키고 교회의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희한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는 바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건강한 교회를 가면 내가 건강해지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내가 깨어있어야 교회가 깨어있을 수 있고, 내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 목사도 설 수 있고 교회도 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이고, 또 이전에 잘못 심어놨던 것들이 열매가 너무나 많이 쏟아지는 시절이기 때문에,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신을 많이 차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또 자녀의 자녀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씨를 심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의 눈물을 누구한테 닦아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세요라고 겸손한 그 긍휼함을 구하여 주님 앞으로 존재 대 존재로 나아가는 모습이 좀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으니까 꼭 그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본성이 아닌 영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본성이 아닌 영성으로, 본성이 아닌 영성으로, 출애굽기 2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재수했습니다. 대학교를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떨어진 것도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낮춰서 갔거든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에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집에 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현관문에 머무르지만 그들은 현관문을 넘어 우리 집 안으로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 후에 방에서 나와서 보니까 집안에 온통 빨간 딱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왜 붙어 있지? 이거 뭐야? 처음에는 신기해서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고 나서 너무 섬뜩했습니다. 우리 건데, 내 건데, 이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거를 네가 네 맘대로 처분하게 된다면 형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날 날짜가 며칠인지 검은 사인펜으로 써서 아직도 생생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그 충격이, 저는 대학을 떨어진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집안에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충격이 또 가시기도 전에 나름대로 여의도라는 곳에서 누리며 살던 모든 것이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빨간 딱지 이후에 벌어진 그 환경은, 그 충격은 그냥 경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거의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삶의 풍파와 어려움들을 수도 없이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마치 벽이 없는 집에서 바람과 비와 눈을 다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20년 동안 산 것입니다. 굶은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는 차비는 있는데 올 차비가 없어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3일 정도는 제가 굶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 여기서 잘 살다가 빨간 딱지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구로동에 방 한 칸짜리로 이사 갔습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는 집으로 이사 간 거예요. 다 제각기에 방이 있고 아무런 그 불편함 없이 살다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빚 독촉하는 사람들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우리 집안은 여자들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집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야구방망이를 제 옆에 두고 잤습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자꾸 우리 문을 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였더라고요. 우리 열쇠가 안 들어가서 보니까 누군가가 막 쑤셔댔더라고요. 허접한 강도가 어떤 정말. 그래서 그것에서 겪은 게 불이야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불이야! 전 진짜 불이 난 줄 알고 튀어나왔더니 불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도둑이 왔거나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외치는 소리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도둑이야 그러면 아무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야! 그래야 사람이 나오는 그 환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또래에서 흔히 경험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경험해왔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저는 이제 군대에 좀 일찍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군대가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굶고 살았는데 시간이 되면 먹고 싶지 않아도 밥을 먹여주는 군대가 너무 좋았습니다. 10끼니마다 메뉴를 다 바꿔줍니다. 어느 날 이등병 때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식판으로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목이 메어서. 그런데도 제 숟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그 순간 정말 목이 메어서 안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군고구마 먹다가 약간 이 답답한 걸 느껴본 적 있죠? 국에 밥을 말아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딱 막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먹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등병 때 다들 살이 빠지잖아요. 저는 8kg가 쪘습니다. 이등병 때 퉁퉁해서 그때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때 보면 얼굴이 이만합니다. 그 정도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도 그 어려움은 계속 이어졌어요. 돈이 없어서 차비 웬만한 데 다 걸어 다녔습니다. 2시간 이상 되지 않는 거리는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 토요일날 교회 봉사를 마치고 교회 봉사를 마치면 저는 전도사님 목사님보다 더 늦게 집에 갔어요. 청년부일들이 꽤 많아서 9시 반에 토요일날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걸어가죠. 여의도에서 상도동까지 이제 걸어가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토요일 날은요 어떤 누구도 저희한테 밥을 사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 밑에 후배들은 너무 많아서 제가 없는 돈을 털어서 밥을 떡볶이를 또 사주고 와야 돼요. 근데 집에 올 때는 당연히 돈이 없죠. 근데 걸어오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보람의 역일 거예요. 보람역 사거리 쪽에 지금은 다 거대한 건물로 다 바뀌었는데 그때 약간 가건물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3개의 음식점이 붙어 있었어요. 거기가 무슨 집이냐면 국밥집이에요. 그 밤에 네온사인이 어떻게 돼 있냐면 3,500원 반짝반짝. 근데 그 길이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따라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뒤져보니까 3,500원인데 3,000원이 있고 커다란 동전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이 수고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당당하게 들어가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 한 10시 정도 됐다는 시간인데 그 국밥을 먹고 이제 나가려고 계산하려고 보니까 큰 동전인 줄 알고 믿었던 이 동전이 100원짜리였어요. 너무 먹고 싶으니까 이 손이 감각이 100원이 500원짜리로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한 5분 동안 갈등을 한 거예요. 튀어? 도망갈까? 아니지.
야,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란데 내가 도망갈 수는 없지. 당당하게 얘기할까? 야, 이게 당당하게 얘기할 일인가? 혼자 한 5분 10분 고민한 것 같아요. 그냥 앉아있기 뭐하니까 물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줌마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아줌마한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3,000원을 내고 나서 아줌마 죄송한데요. 제가 이게 500원짜리를 착각을 해가지고 100원이에요. 400원이 모자랍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그런 일이 자주 있나 봐요. 저를 딱 보더니 위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 말도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황당한 손짓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나오면서 아줌마에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줌마 꼭 갚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줌마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뭐 걱정도 안 했을 거예요. 아니 재수없어. 빨리 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당당하게 갚았습니다. 근데 그 아줌마는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애국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그토록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었고 저희 가정이 겪었던 일들을 애국 사람이 똑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아마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또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포기하십니까? 부모로서 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어도 자녀를 포기하는 일만큼은 부모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로서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안주합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셨죠? 그래서 내가 내일 당장 살 돈이 없고 이번 달 관리비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지 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이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도 오지 않을 때 하나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을 핏물로 만드신 일이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죽어서 물 위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었죠.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뭘 마시고 살지?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7장 24절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의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하나님은 나일강 물만 오염시켰지 나머지의 물들은 오염시키지 않아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은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저희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서 그 대단한 집에서 떠나서 방 한 칸 집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만드셨던 것처럼 길바닥에 나앉지 않을 수 있는 그 작은 자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음에 하나님은 두 번째 경제적인 타격을 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 번째 재앙이었던 우박의 재앙입니다. 채소와 가축이 우박에 맞아서 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경제적 손실이 생긴 거예요. 가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축이 우박에 맞아 죽어버리고 그냥 우박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불과 함께 떨어져서 모든 것을 불살라버린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상한 것들, 또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또 다른 것들, 겨우겨우 연명할 수는 있지만 경제적인 커다란 타격은 피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재앙을 주셔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늘 열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달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우박 안에서도 놀라운 기회와
또 우리의 살아갈 길을 열어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 너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그 완악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꼭 우리가 바닥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보다 지금 내가 내 안에 처한 상황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들이 이런 일들을 왜 그냥 허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갈등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급한 거예요. 결국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존재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8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경고하시고 타격을 주시는 것을 뛰어넘는 마지막 바닥까지 내리시는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은요, 우박 안에서도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것들까지도 모조리 없애는 거예요. 이제는 경고의 흐름이 아니에요. 이제는 오래 참음의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벗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놓으셨던 것들까지도 이 메뚜기를 통해서 싹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이 이집트가 멸망할 것이 이제는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이제는 바로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백성들의 고통은 이제는 거의 끝장까지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이요.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국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냐니까 하고. 바로에게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하가 없어요. 이 당시의 왕이요, 부르지 않고 오면요 그대로 처형할 수밖에 없는 그 왕권, 절대 왕권의 시절인데 바로의 신하들이 지금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왕, 당신 정신 안 차려요? 우리 아직도 지금 우리가 최고의 강대국이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재앙 가운데서 타격을 입어서 이제는 망하게 됐다고요. 아직도 뭐 현실이 가늠이 안 됩니까? 라고 바로에게 신하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도 어쩔 수 없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아유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보내줄 텐데 그냥 보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챙기는 거예요. 누가 갈 거니? 내가 조건부로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자신의 자녀들 백성을 건지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까지 배려하고 계세요.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크게 한 방 탁 쳐서 야 됐지 꺼내줘 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하나님은 점진적인 방법을 취해서 애굽 사람들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가져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기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 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끝까지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에 충실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갈 때 결국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자리를 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할 때는 부모로서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내실 겁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재앙으로 보여지겠지만 이 재앙이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미래가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순리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과 이치 안에서 누릴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성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는 메뚜기 때 출몰에 앞서서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이제 누구누구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물어보게 돼요. 그런데 바로가 너무나 신기한 말을 해요. 아주 희한한 말을 해요. 이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게 뭐예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론하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소를 데려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가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바로가 뭐래요? 그래, 다 가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지 말래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생뚱맞은 소리가 같고 아이들을 인질로 삼는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엄마 아빠,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말을 어렸을 때 잘 듣잖아요. 네 엄마, 네 아빠, 그리고 잘 듣죠. 그러다가 청소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알았다고요. 한 번만 얘기하라고요. 그러면서 부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청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거꾸로 부모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알았던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를 하셔야죠.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우리 40세의 나이를 뭐라고 얘기하죠? 부록이라고 하죠. 부록은요, 뭐냐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나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을 그대로 보면, 이 거꾸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얘기예요. 뭐냐면 자신만의 생각의 틀이 만들어져서 굳어지는 시기가 40대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의 생각의 틀이 딱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에이 하는 나이가 40이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아무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이 청년은 잘 돌아오지 않아요. 굉장히 희박해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도전할 거야 라는 이 열정이 있거든요. 제가 잘 또 기르는 건 아니지만 괜찮았던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서울대에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면담을 신청했어요. 제가 후배들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전도사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늘 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서 보고 안 되겠다 싶은 전도사님한테 데려갔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살았습니다. 연애도 하지 않았고요. TV도 보지 않았고요. 영화도 보지 않았고요.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넘어놓고 갔습니다. 전 공부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표를 달성했으니 저 이제 즐기려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싶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요. 가고 싶은 곳도 가고. 그래 그렇게 해.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거랑 교회 나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여튼 저는 교회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를 옮기겠다. 다른 교회 청년이 마음에 들어서 그 청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 아니면 저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교회에서 가서 꼴을 좀 먹겠다라고 가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지만 네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너 그래서는 그러면 안 돼. 야, 너 인생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러면서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고 하질 않아요. 이게 청년이에요. 이 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에 너무 답답해서 청소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좀 더 말랑말랑한 친구들을 만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이 아이들이 좀 더 오고 열매도 좀 맺혀지고 나도 하는 맛이 좀 나지. 하는 난 청소년들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좀 낫긴 나요. 청년보다 난데요. 듣지를 않아요. 네, 그런 거 안 들어요. 그렇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 맘대로 해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이 귀를 열어서 내 말이 이 아이 귀에 들어가기까지 만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게임도 같이 해야죠. 먹는 것도 같이 해줘야 되죠. 내 사생활이 없어요. 늘 얘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은 무엇을 얘기해도 너무 이쁘게 받아들여요. 근데요,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왜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왜 때문에 정말 지긋지긋하고 막 돌아버릴 것 같은 시간도 있어요. 근데 그 왜를 내가 경험했던 것을 통하여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구나. 수긍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이들은. 이 모습을 바라는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인주를 잡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아이들 가면 떠들고 예배 안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너희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확실히 이 리더십이 있는 자들은 통찰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장, 회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회장님이 한 계시네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로는 명확하게 읽어내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까지, 이 아이들에게까지 바로가 그 신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입장에 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골치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이 축복의 근원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길도 모른 채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면,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한심한 부모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자녀들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마음 하나 제대로 고백도 하지 않고 내 삶을 드리지도 않고 마치 보험에 든 것처럼 교회 오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있다면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들러리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매주 노량진을 가잖아요. 이번 주에는 밥 먹을 시간이 없는데 딱 10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굶을까? 어떻게 할까? 굶을까? 하다가 굶은 것 때문에 내 몸이 이 지경이 됐기에 먹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막 뛰쳐나왔어요. 근데 그게 식사 시간이 겹치니까 이 고시생들이 엄청 많아요. 빨리 나오는 게 뭔지를 봤더니 쌀국수예요. 4,500원짜리 쌀국수. 이게 뭐 이렇게 빨리 계산하면 이게 기계로 끄면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거 살짝 지나서 잘 봤더니 1인용으로 되어 있는 책상이 엄청 많아요. 거기 앉아서 10분 만에 들이켜서 잘 봤어요. 가는 도중에 이게 배가 부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곳곳에서 그 고시생의 모습으로 있는 것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능과 달란트와 소질을 다 주셨어요. 저희 딸 이번에 어린이날 뭘 갖고 싶냐는데 현미경을 갖고 싶다고 해서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지혜로운 저희 아내가 괜찮은 싼 거를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보여줬는데 어느 정도는 보이더라고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서 그 실을 쪼개서 이렇게 현미경을 봤는데 그 안에 꽃이 들어있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더 좋은 현미경으로 어떤 과학자가 봤더니 씨를 갈라봤더니 그 씨 안에 그 모습이 들어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똑같은 하나님이 사랑과 꿈의 씨앗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풀지도 못하고 심지도 못하고 남들이 그 보이는 곳을 향하여 갈 때 내가 그렇게 가며 살아왔고 내 자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삼시세끼 먹으려고 이 난리를 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우리의 존재적인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꺼져가는 물을 켜놨다가 다시 꺼져가는 물을 켜놨다가 이런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다른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을 하염없이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소질, 재능, 달란트를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이상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인은 30번도 웃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순수해서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순수하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자녀들이 흘릴 눈물을 부모들이 대신 흘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닦아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늦잠을 자다가 이제는 늦잠을 자지도 못해요. 가서 난 늘 내 맘대로 했는데 이제는 친구의 눈치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학급 안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안에 한 명으로서 모습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다 겪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방의 교실까지 따라가서 그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키우세요. 안 되잖아요. 장가 갔는데 우리 아들이 힘든다고 쫓아가서 며느리를 구박하면서 내 아들은 네가 뭔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거 이혼하라고 판 깨러 가는 거죠. 아들을 더 힘들고 어려운 구렁텅이로 보내는 거죠. 그 눈물 닦아줄 수 있습니까? 못 닦아줘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거는요, 이제 철이 들어서 거듭나서 우리 부모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눈물을 닦아주고 싶죠. 더 안아드리고 싶죠. 그럼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부모의 눈물을 다 닦아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육신의 부모가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부지한 곳 가운데서 자녀들이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줄 수 있는 그 관계 안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흘리는 눈물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피눈물을 하나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기에 주님이 안아달라고 우리의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된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고 여러분들 그 원초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넘어지고 수도 없이 쓰러지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할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녀, 주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남들이 살아가는 들러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남들이 살아가는 안에서 타협하며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짐을 통하여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하나님 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탁합니다. 어렵습니다. 다른 거 탓하지 마세요. 그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바라고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고생하셨죠. 그러나 우리 부모가 누구와 함께 걷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고 성령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손을 꽉 붙들고 걷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걷는다면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의 몇 자녀가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눈물을 닦아주니 내가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통하여 내 자녀 또한 그 신앙의 유산의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이드해 줘야 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자녀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다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성이 아닌 영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이 아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닌 진리로 자유한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녀가 아직도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본성이 아닌 영성으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이 아닌 주시는 풍성함, 넉넉함, 충만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그런 자녀들을 삶으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본성이 아닌 영성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됨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당신의 말씀이 심겨지고 또 당신의 위로가 온전함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러므로 친밀한 관계, 그 깊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그 아름다운 길, 행복한 길을 따라올 수 있는 온전한 길잡이의 역할, 온전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